십자가의 길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되고 또 이란과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이유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입니다. 이 땅의 평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그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응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와 또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을 공격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나 방송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미사일이 그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도시 위를 계속해서 미사일이 오고 가니까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방공호로 피하기도 하고 뉴스에 보니 우리 그곳에 사는 한인들은 이집트로 지금 피신돼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의 공격하지 않지요. 그 이전에도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곳은 여러 전쟁의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불가침 도시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성지이기 때문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파괴되고 다시 재건하고 파괴되고 그런 여러 일들을 반복하면서 성전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죠. 현대 유대인들은 성전 그 이상의 의미로 이 통곡의 벽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나 또는 특별한 날이 아닐 때에도 이들은 그곳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신앙을 다지면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합니다. 더불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또한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2000년 전에 교회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때 아랍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2000년 동안 그곳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았죠.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중동 전쟁이 펼쳐졌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그 이슬람 사원을 지었는데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크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2000년 동안 이 땅을 거룩한 땅, 성지로 생각하며 살았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 재판의 재판정,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 죽으셔서 장사 지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하지만 비어져 있는 빈 무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흔적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이 이처럼 종교적인 거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같은 세 종교가 미묘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이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자신의 조상들의 땅이라고 그곳에 들어가서
중동 정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요. 그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그 아랍 사람들만 따로 살아가는 개토화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담을 세워놨고요. 물론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매우 불안한 긴장을 가지며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 새 종교의 성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룩함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차별, 폭력, 미움, 분노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예루살렘을 테토네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테토네이터라고 하는 표현은 기폭장치,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명암이 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로의 초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지요.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미움과 냉소, 차별과 욕망이 공존하는 곳이고요. 또한 평화와 안정이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엔 불안과 긴장, 두려움이 함께 있는 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나온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지금 방금 읽었던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일까요? 요단강 세례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혹한 땅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환생한 다윗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세속적인 왕들을 다 처단하고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바랬는데 이제야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니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표현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두려워할까? 이 표현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경외라는 표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하셔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 아마 그런 표현, 경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은 경외로운 일이구나라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외,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파베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있는 그대로 진짜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2절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불편할 것이다, 아니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의 왕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그 왕들도 모두 쓸어내고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어 이제 자기들이 이 왕이 되신 예수 때문에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는데 왜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 두려워한다 이야기할까? 의외죠. 반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 앞서서 가신다.
앞장서서 가신다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가실까? 33절, 3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이유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맞아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본을 보이며 앞서 나가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는데 같이 가자, 고난받는데 같이 가자 라는 말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고증에 따르면 당시 랍비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가시죠. 그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입니다. 지도자들은 앞서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호위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것 보니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앞서 가시는 이유가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니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 일이지요. 더불어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서 두 번이나 십자가의 예고,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라는 예언을 두 번이나 벌써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는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앞서서 본을 보이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원하는 왕의 입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절대로 영광과 안전, 대접과 성공, 출세와 축복에 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 순환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지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표피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보듯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호와 선동에 빠지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 깊이 없는 종교, 멀리 보지 못하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짜 쫓아가야 할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은 쫓아가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자극, 신앙적인 감성에 현혹되는 예배 행사, 구제와 봉사의 활동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행사, 그런 활동에 자아도취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엔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 교인들이 그 땅을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 주이시, 유대인들, 무슬람, 이슬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종교적인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그곳에서 자극을 누리고자 하는 또 다른 제4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입니다.
예루살렘에 98만의 사람들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60%, 70% 살고요. 모슬렘이 30%, 기독교인들이 5% 정도 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1년 동안 관광객들은 400만이 그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거룩한 땅인데 그곳에 제4의 종교인들처럼 관광객들, 투어리스트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쓰죠. 헌금하듯 돈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자신의 감성을 소비하듯, 와, 이곳이 예수님이 지나간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구나, 사진 찍어야겠다, 한번 만져보자.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인 것은 맞지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자, 사명을 다하러 올라가자,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자라는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을 가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현대 교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랍긴 하지만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게는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돈은 드릴게요, 사진은 찍겠습니다, 예배 보러 오겠습니다, 관광객이 되어서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는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이곳에 성공과 물질, 스펙과 신분 상승, 축복과 번성, 세속의 승리를 위해 왔는데 예수는 죽으러 가라 외치시고 거기에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어쩌면 너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은 위선이고 가식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한 노래 너무 잘 부르죠. 예수의 고난에 대한 노래 너무 잘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십자가로 지러 가자라는 음성에 도리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사진 찍으러는 가겠습니다, 관광하러는 가겠습니다, 잠깐 방문하러는 가겠습니다. 그런 저희의 위선과 가식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희만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고요, 한국교회가 지난 2년 전보다 2% 더 낮은 19%만 사람들이 신뢰한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볼 것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항상 조사하는 종교인 인구 통계 조사를 보면 한국 개신교, 천주 교인들 빼고 한국 개신교의 통계는 18%입니다. 이 통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은 18%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19%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있는 것이죠.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선교와 전도가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너희들을 보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교회 가고 싶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는 더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다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길은 더욱 우리에겐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쫓아가고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먼저 오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죽으러 가자, 우리 십자가로 향해 가자, 미랄이 되러 가자, 사랑을 버리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죽겠다 결단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그들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찬양으로만 부르지 말고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드러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미랄이 되어 나는 썩어 없어지겠다 결단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제가 조금 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장 찍겠습니다. 예배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 쫓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영광은 버리고 주와 함께 죽겠다 결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기로 다짐하고 그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여정에 담대하게, 담담하게, 겸손하게 주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이 땅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교황에 맞서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 개혁 앞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주와 함께 나서는 이번 사순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